안녕하십니까. 한국베델교회 조대용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강좌 네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어보고 그 말씀의 뜻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익히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그 말씀의 뜻을 바로 알고 다시 정립하며 새로운 각오를 하고 새로운 은혜에 감사하며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원하오니 이 말씀 읽기 시간에 임재하시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늘 비르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사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그대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늘 비르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믿어라. 내 주 예수 그대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늘 있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늘 비르시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이 중간중간에 건너뛰고 기록되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필요할 때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이야기를 전해주는 데 있어서 그다지 필요 없는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이렇게 지나왔다고 우리가 보면은 맞을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몇째 날 지으셨을까요? 들짐승은 여섯째 날에 보면은 1장 2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아마 뱀도 이 범주에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피조물인데 뱀이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뱀 자체를 사단과 동일시하는 그런 표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이용을 당한다면 우리도 사단의 대명사가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두려운 생각이 드는 그런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뱀이 사단에게 그 사용받을 때에 뱀이라고 하는 그 어떤 피조물이 훗날에 옛뱀, 곧 용, 사단 이런 용어에 포함된다. 참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이제 물어볼 때 참 묘하게 물어보죠. 참으로 그러더냐. 사람이 일반적으로 그냥 지나가다가 잠깐 누군가가 그 부분을 이렇게 터치를 하면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다가도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특별히 무슨 손해본 것도 없고 별게 없는데도 누가 옆에서 너 억울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살짝 건드렸을 때 괜히 부화내동을 하여 실패하고 실수하는 경우를 우리가 허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매우 주의해야 되는 것이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먼저 우리가 그 의도가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소외감, 억울함 이런 부분에 대하여서 먼저 생각하면서 자기중심적으로 빠졌을 때의 위험성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참으로 먹지 말라고 하더냐.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다 먹되 하나만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모든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약간 좀 혼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제재를 받고 뭔가 규제를 받고 이런 상태에 있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하면서 우리 자신이 좀 억울한 것이 아니냐 이런 착각을 하도록 하는 그런 언변을 쓰고 있는 것을 보죠. 참으로 라는 단어를 넣어서 의심이 들게 만드는 그런 표현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뭔가 이야기를 좀 아는 것 같죠. 우리가 2장을 읽으면서 이것이 수순대로 되어진다면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동산의 실과를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담이 잠든 사이에 이제 하와를 만드시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한 조항에 대하여 하와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살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을 통해서 들었던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또 하와와 아담이 같이 있을 때 말씀하셨던지 간에 하와는 분명히 듣고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물론 따먹으려면 만질 수밖에 없는데 만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그 처벌 범위는 아니었습니다. 따서 먹는 행위까지가 진행된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정령 죽으리라가 해당이 되죠. 우리가 좀 억지로 문자적인 것을 굳이 이야기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자기 임의대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나름 해석해서 나름 이야기를 하다가 원치 않는 길로 오해로 빠지게 되는데 정령 죽으리라가 죽을까 하노라로 약간 완화되어서 둔갑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 절제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단호히 끊는 것을 말하죠. 눈을 빼어버리고 팔을 자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단호하게 그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을 느슨하게 이야기를 해서 줄 때에 사람들은 혼돈이 옵니다. 그러면서 아닌 쪽으로 될 수 있는 대로 본인이 훨씬 더 유리한 쪽으로 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는 것을 우리 자신을 통해서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죽을까 하노라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느낌을 살짝 주는 그런 식으로 완화시켰습니다. 오늘날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둥글게 애둘러서 표현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려고 노력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절실히 느끼게 되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그 자리에서 육신이 죽어서 없어지는 상황이 나타나질 않았기 때문에 혼돈이 올 수 있는 부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뱀이 지금 하나님의 위치에서 하와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그 유일한 법 조항인 율법인 그 조항을 지금 자기 임의대로 해석해서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임의로 대충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비유 맞추어서 해석이라는 측면으로 이야기하면서 다양성이라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해서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들은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죠. 이유는요. 표현이 부드럽고 또 하나님께서 단호히 말씀하신 것도 좋게 표현해주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안심시켜주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더 선한 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추앙을 받게 되고 결국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계명에 따라서 말씀을 지키지 못하여 위기를 겪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길을 따라 지옥불의 끝자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본주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기에 하나님이 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가 규정을 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하고 얼마나 절친인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데 과연 그것이 자기 생각인지 성경의 말씀인지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런 그 언어의 그 습성 같은 것들을 행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렇게 설교하여서 사람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되나요? 실제로?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대하여 인간이 자기 이해와 자기 인식을 정확하게 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오늘날 하나님과 같이 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도처에서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에 대한 것을 무시하고 각자가 나름대로 지론을 펴다가 하나님처럼 된 것을 보여주는, 실제로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닙니다만은 그런 정도로 높은 자리에서 교만하게 모든 것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을 허다히 보게 되죠. 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때 볼 때에 그 출발할 때의 그 마음이 이미 사단의 설교에 지금 조금 넘어간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제 이 대목에 있어서 남자들이 억울하다. 여자들이 먼저 먹고 그 실과를 주물해서 그것을 먹고 범죄를 하게 된 것이 하와 탓인 것처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담의 죄가 없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결국은. 그러니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룰지라 누가 누구에게 핑계댈 수 없이 이 범죄함에 대한 내용은 같이 공동의 책임으로 주어지는 것을 보죠. 먼저 먹었든 나중 먹었든 이때 아담이 하와에게 이것을 이렇게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함께한 남편에게 주었다는 거죠. 아마 하와가 이런 상황을 맞이할 때 아담이 그 자리에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또 본문을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죠.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었다. 하와가 따는 행위를 하고 본인이 먹고 아담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면 이 아담이 죄가 없을 것이냐? 이런 것을 왜 이렇게 행했느냐 하면서 질타를 하거나 안타깝게 나타나는 아담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볼 때에 핑계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적해 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전에서 눈이 캄캄해서 벗은 것을 모르고 있다가 이 열매를 먹고 눈이 뜨여져서 벗은 것을 보고 가렸다. 영광의 옷을 벗고 또 그 벗은 것들 때문에 그렇게 가리게 되었다. 별 얘기를 다 하는데요. 그전에는 서로 다름이라든가 어떤 부족한 거라든가 또 보기에 자기와 이해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평가하거나 재판하거나 하는 그런 속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그냥 그렇게 있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말씀을 그 변개하고 말씀의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오해하여서 지금 설득을 당한 자들이 행한 그 행위 때문에 그들이 서로를 지금 재판한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벗은 것을 지적하면서 아마 서로 어떤
그 제스처가 있었겠죠. 그럴 때에 벗어서 부끄럽다 혹은 벗어서 불편한 것들을 분명히 가렸을 것이다. 2%.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혹자는 이렇게 타락할 때 하나님이 얼른 달려와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간섭하지 않으셨으니 이것은 또 무슨 일이냐, 하나님이 타락하도록 내버려 뒀다, 뭐 별 이야기를 다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오해되는 말을 하면은 성경적이지 않고 위험합니다. 우리가 그 타락하는 것은 한순간이죠. 근데 그 한순간을 하나님이 일일이 체크하여서 관리하고 인도하시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저지릅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을 우리가 412장 부를 때에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이런 그 가사의 곡을 부르면서 이제 그 타락한 사람의 모습, 그리고 그 이전에 주어진 그 하나님 앞에서 학습하여서 배운 대로 움직이고 하는 그런 사람의 속성 속에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듣고 어디를 따라야 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것에 대한 판단력, 결단,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어려움을 우리가 한번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숨었겠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둘의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반갑지 않죠. 서로 피하게 됩니다.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바로 어떤 그 조치를 할 수 있었겠지만은 이때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어보신 것은 아닐 겁니다. 이때라도 아담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했으면 참 좋았을 시간입니다. 그런데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서 숨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상황으로 치달은 것이 바로 정령 죽으리라의 그런 모습으로 변개된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짐승들을 데리고 와서 이름을 지어라 할 때 그 말씀을 따르며 움직이고 하던 그런 아담의 모습은 온데간데가 없고, 하나님께 이렇게 어떤 그 원망을 하거나 대적을 하거나 이런 상황으로 지금 아담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때라도 해결을 하면 좋겠지만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시면서도 물어봅니다. 먹었느냐? 네, 하나님 먹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표현인가?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을 심판했습니다. 재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여자를 내게 주셔서 내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하면서 자기 행위 자기가 먹고 문제가 된 것을 하나님께 미루고 또 그 여인에게 미루는 그런 행태. 이것이 바로 타락한 모습의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재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남 탓하고 이런 현상이 드러나는 거죠. 타락한 사람의 모습은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가 누구를 끊임없이 원망하고 또 누구에게 핑계를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재판하고, 하나님을 재판하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 또 하나님이 미쁘신데 하나님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거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시는데 아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것도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수시로 재판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잘 판단해서 움직여야 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도 또 남에게 핑계를 하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때라도. 그런데 타락한 사람이 이렇게 임의로 이렇게 금방 반성하거나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가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우리도 그렇죠. 심판이 있고 종말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쉽게 얘기하겠어요? 자기가 자존심인지 그 어떤 것인지 몰라도 끊임없이 자기는 옳고 지적받기 싫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스스로를 좀 드러내고 높이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손상받기 싫어하는 그런 인생의 모습인 것은 솔직한 고백이잖아요. 그런 것이 다 어차피 타락한 현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기가 힘든 현상들이 우리 속에 많이 내재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비단 이제 교회 밖의 사람뿐 아니라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죄인에서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그냥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에 대하여 절실히 느끼며 참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자, 뱀에게는 어떤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사단에게는 구원이 없고 사단에게는 복음이 없습니다.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전에는 아마 다른 음식을 먹었는지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걸 보니까 그전에는 배로 안 다니고 발로 다녔는지, 요즘 말하다가 뒤에 그 토를 다는 걸 사족을 단다 그랬죠. 뱀사자에 발족자인데 뱀이 발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족을 단다 하면서 약간 좀 이것은 쓸데가 없을 수도 있고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그 달죠. 편지 쓸 때 추신 쓰듯이 하는 것을 사족을 단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15절이 중요하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여자의 후손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연계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거기에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부분부터 다시 짚어나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끌어다가 계시록 때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 뱀은 이미 머리를 쳤고, 우리가 뱀 잡을 때도 머리를 탁 때려서 기절시키면은 그 뱀 몸이 아무리 길어도 끝나죠. 그런데 뱀은 발뒤꿈치를 상하게 한다. 아마 이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고난을 통해서 어렵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설명이 된다. 이렇게 많은 설교나 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미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그냥 뱀이 예수님의 발뒤꿈치를 그냥 상하게 하는 그런 현상으로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을 십자가에 연계시키는 것은 신학적 측면에서 이제 벌써 이미 많이 해석된 이야기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잉태의 해산의 이 고통은 죄값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달게 받겠다. 물론 죄값 받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산모가 출산할 때에 무통분만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은 성경에서 이 말씀을 끌어다가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죄 때문에 주시는 그 형벌인데, 이 형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런 것을 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준 형벌이니까 받겠다.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산모가 그 진통을 안 느끼게 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안 느끼는 방법을
하게 해야 되지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럼 남자의 노동이라는 것도 죗값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무슨 경작을 하느냐, 경작을 안 하는 것이 당연하다가 아니라 그런 것은 필요해서 하고 취미로 할 수도 있지만 이 먹을거리를 위한 노동에 대한 개념과는 좀 별개 문제죠. 우리가 취미 활동으로 텃밭을 가꿀 수 있어요. 그것과 우리가 정말 수고해야지 먹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렇게 된 것이 저주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보니까 이 엉겅퀴가 또 무슨 약효가 있다고 하니까 지금 사람의 생각이 좀 오락가락하기도 합니다. 뭐 가시도 필요할 때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든 어떻든 중요한 것은 농사 지을 때는 이런 것들이 정말 어려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지금 이 사회생활 속에서 그 불필요하고 어려운 것들은 저주에서 온 것이다 하는 것을 농사 짓는 풀에서도 지금 우리가 발견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계시켜서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걸 자연계시다 그렇게 보는 것은 아주 좋은 관점이라고 봅니다. 사실 밭에 채소를 먹기 때문에 이런 풀 잡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농사를 해보고 경험해본 사실이라 이건 뭐 정말 힘듭니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얻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넣으셨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재판의 그 결과의 사형 언도를 명백하게 내리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하와라는 이름의 뜻은 모든 산자의 어미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어떤 사람은 뭐 이것을 하나님이 직접 제사를 지냈다는데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죠. 하나님이 이제 의식주 문제에서 옷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런 모습으로 볼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생명나무 실과를 그동안은 안 먹었는지 참 놀랍죠. 이제 또 타락하고 또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은 이제 그냥 죄 지은 채로 그냥 영생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단호하게 죄 지은 상태에서 영생은 줄 수 없다 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결단코 이렇게 갈 수 없고 죽는다. 근데 죽는 것이 어떻게 죽느냐. 몸이 죽고 영이 죽고 그런데 종말의 마지막에 보면은 다 부활을 해요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재판을 다시 정확히 하시고 마지막에 지옥불에 넣고 뚜껑을 닫는 그것을 정령 죽으리라로 표현한 겁니다. 성경 전체적인 것에 대한 맥락이죠. 그래서 이런 죽음에 대한 죗값의 그 재판의 결과를 우리가 3장을 통해서 읽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카운트다운 하죠. 너 그렇게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를 원한다. 자, 5살 동안 정신 차려라. 그런 의미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서까지 기회를 주셨지만 회개하지 않더라. 사실 인생이 그런 모양이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죠. 우리 자신이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다시 그 하나님께서 죗값을 치르심으로 해결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창세기 3장에서도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하는 그 말씀이 이렇게 성경이 전체가 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시면서 사람의 그 죄 문제에 대한 것까지 생각하면서 해결점을 허락하시는 그런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 이 창세기 3장이 주어집니다. 더더구나 하나님이 많은 기회를 주시면서까지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심정까지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나중에 이 생명나무의 실과는 요한계시록 끝에 가면은 21장, 22장 지나가면서 보면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12달 맺히는 그 실과를 따먹게 허용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생하는 그런 이야기가 계시록 마지막에 나와 있죠. 우리 3장을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데 19절을 보면요. 22장 1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생명나무에 참여한다는 것을 구원의 어떤 그 모양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계시록의 7 교회에 있어서도 또 각 교회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면서 어느 교회의 이야기가 에베소 교회를 보면은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창세기 3장 말씀을 오늘 이 정도로 읽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겨 타락한 그 유전을 받은 우리 자신의 형편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늘도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말씀 앞에서 새롭게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자 하오니 우리 각 사람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하는 그 아름다운 날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소망을 품고 오늘의 삶을 인내로 승리하도록 은혜 주시옵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상고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3장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감사하면서 오늘의 이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